말씀인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시므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으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이 시므온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매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안나는 남편을 여인 사람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후 또한 또 옛날 이 떠나보낸 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홀로 84세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극빈층에 속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남성들이 담당했던 시대였고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아내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안나는 매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동시에 자신의 삶이 찢어지게 가난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막막했을까요? 두 번째로 이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안나는 시므온처럼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4세가 되는 해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84세까지 사는 것이 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 84세 노인을 만나보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35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84세였다는 사실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명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녀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버티기까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무시와 서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안나를 7년 만에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되게 하시고 이토록 오랜 시간 홀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안나가 누구인지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안나는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안나는 매일매일 성전이 열리는 시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평생을 반복해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말이죠. 어차피 과부로서 먹을 것도 없겠다, 가난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나의 생명을 84세가 되기까지 붙드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고된 사명을 주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다음 절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들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사는 동안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 생명을 거둬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괴롭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서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걸까요? 이렇게 나이 들어 늙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나도 사람인데 왜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나의 생명을 끝까지 붙드시고 과부가 되어 항상 성전에 붙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한때를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통로로서 안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84세까지 그 생명을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고되고 지루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날마다 찾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이 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 앉아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내 안나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이 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소리가 가득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나의